성탄 감사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본문 말씀은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이 시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음성 직접 들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용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그 정사와 평강에 더하니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평강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피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을 함께 기뻐하며 경외함으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말씀 우리는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가 예언한 그분은 7장에서 이렇게 표적으로 나타난 것이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은총의 선물로 오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네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무엇입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말씀을 한 것이지요. 은총의 선물로 주신 그 아들이 곧 복음이고 그분은 구주시며 그리스도이시라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9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시몬의 찬양을 들어보십시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시는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귀로 들을 뿐만 아니라 눈으로 볼 수 있는 귀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평강의 왕으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임이니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어서 고린도서 5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니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골로새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서도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주로 오시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대리자로 이 땅에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3장 14절 말씀을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지 않습니까?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이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세상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가장 강력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이 땅에 속죄 제물로 보내셨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오늘 온 세상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에 관한 몇 가지 이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28장 29절 말씀을 봅니다.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리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32장 19절 말씀을 보아도 주는 책략에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 보응하시나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2장 22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 말씀을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지 않았습니까?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는 누구입니까? 그러므로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너희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너희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정사를 어깨에 맨 장엄한 모습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노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에베소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시편 8편 6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는 이 찬양을 히브리서 기자는 2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하여 인자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름은 기묘자요 모사 즉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라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는 영원전에 선지하신 분이시며 창조사역에 동참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부릅니다. 그것은 남은 자들이 돌아와 부르게 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인 것이지요. 이사야 10장 21절 말씀을 봅니다.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명기 10장 17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4편 8절에 담대한 찬양을 들어보십시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용존하시는 아버지라 칭합니다. 시편 72편 17절 말씀을 보면 그의 이름이 영구하니요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찬양합니다. 이사야 22장 21절 말씀입니다. 너의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인과 유다의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63장 16절 말씀을 봅니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에 이르기까지 그의 깊은 사랑을 드리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평강의 왕이라 부릅니다. 시편 72편은 평화의 왕과 그의 나라라는 표제가 붙은 솔로몬의 시입니다.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의 나라의 의인이 흥황하여 평강의 풍성하니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찬양합니다. 미가서 5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다. 평강. 곧 샬롬은 구원과 번영, 온전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전쟁이나 그 어떤 것으로도 깨뜨려지거나 그 의미가 퇴색하지 않고 정의와 공의로 유지되고 집행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가 다스리는 나라는 평화의 나라이기에 평화를 선물처럼 약속받은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이름들 속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구주로 오시는 주님의 특성이 이러한 것임을 먼저 이해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말씀합니다. 예언자는 옛 다윗 왕국의 재건을 미리 내다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자손을 통하여 영원토록 그 나라를 다스리게 될 것임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시편 89편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3절과 16절 말씀을 봅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러므로 너희 집과 너희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라고 그리하여 그의 나라가 무궁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 말씀에 그 약속이 성취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다윗의 자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말씀합니다. 이사야 11장은 메시아와 평화로운 메시아 왕국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청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평화의 왕에게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이라는 말씀입니까? 그것은 공의와 성실입니다. 시편 40편 10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23장 25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메시아 왕국을 지상의 나라와 구별짓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정의와 공의입니다. 정의와 공의가 다윗의 언약에 기초한 그 나라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집행하게 하리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열심히 이 모든 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사야 37장 32절 말씀입니다.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으로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여호와의 열심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앙과 소망의 문제는 오늘 구체적으로 그것의 실현을 이루어 가시는 여호와의 열심이 모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1장 77절에서 79절 말씀을 봅니다.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이 사간의 찬가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찬양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기묘자이고 모사이며 전능하신 하나님이며 용존하시는 아버지인 평강의 왕은 누구입니까?